네, 감사. 2020년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으로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정말 복받을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추수감사 예배는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큰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약 102명 정도 되는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으로 목숨을 걸고 이주한 것은 무슨 그 당시에 이제 금을 캐는 노다지 캐는 사람들 혹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찾기도 하고 혹은 또 거래도 하고 그래서 떼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신대륙을 많이 이제 넘어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청교도들 소위 퓨리탄인이란 이 사람들은 그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퓨리탄들은 아주 순수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1620년 신대륙에 도착했는데요. 여러분 그 지역이 지금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해서 관심 갖고 있던 그 펜실베니아 주,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마지막 개표에서 이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한 그 중요한 주도 카운티가 필라델피아인데 그쪽이 바로 그쪽 저쪽으로 그 어디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하버드 그런 쪽으로 보스턴이죠. 보스턴 그런 쪽이 바로 이 신대륙에 넘어왔던 그런 미국의 첫 삶의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들이 건너와서 사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안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후인 거예요. 소위 풍토병으로 인해서 저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년간의 삶은 인디언들에게 화살 맞아 죽기도 했지만은 풍토병으로도 죽고 혹은 또 농작물이 시원찮아서 굶어도 죽고 그런 거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됐어요. 그쪽은 눈도 많이 오고 추운 지역이죠. 1년이 지난 후 저들이 1년 사이에 인디안하고 전쟁도 했지만 또 마음 좋은 인디안들하고는 관계도 좋고 그래서 저들이 감자 심는 것도 알려주고 옥수 심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저들과 더불어 함께 1년을 잘 버티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들은 1년이 10년, 100년 산 것 같지 않았겠어요. 살아있는 자기들 이 가을 거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은 정말 눈물바다가 되고 감격의 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날 맥주 감사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추수감사는 많은 곡식을 거둬서 풍년이어서 그래서 광에다 가득가득 채우고 막 곡식들이 굉장히 좋은 종자들을 많이 그래서 드린 추수감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거. 인디안의 공격, 풍토병, 추위, 굶주림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이 한 해 거지를 했다는 이 자체,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감격, 눈물 어린 감사, 추수감사였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풍성함은 어떤 물질이 많음으로만이 풍성함이 아니고 건강에서만이 진정한 추수감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아멘 하실까요? 생명을 주시고 역경 중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가 진정한, 혹은 또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불행하게도 믿음이 없거나 병든 믿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십계명들은 이거는 하지 말라, 뭐예요? 금하는 거죠. 이런 걸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라는 것, 사랑하라, 감사하라, 이런 사랑, 이런 하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인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러한 예배이기, 올해도 추수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분명히 축복받은 성도가 드릴 특권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첩경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감사하고, 매끼 식사 앞에서도 감사하고, 매주일 주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마다도 감사하고, 혹은 매주 혹은 매달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혹시 추수감사 때 감사하는 감사만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은 바로 감사와 정비례한다. 아시죠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믿음도 그만큼 돈독하다, 성숙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감사의 노래를 중심으로 함께 2020년 추수감사를 감사하며 맞이하십시다. 먼저 코로나19 속에서도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읽은 본문 65편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윤택하고 강물이 가득하고 단비를 주시고 초장의 양떼들이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풍성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편,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보고 이런 감사를 했을까? 어디를 봤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고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한 대로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다녀보셨지만 이렇게 다윗이 노래할 만큼 이런 풍요롭게 아름다운 지형이 어디 있을까? 제가 이렇게 사방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남부 쪽에 시나이산 반도 쪽을 향해서는 거의가 뭡니까? 황무지, 노래, 모래 뭐 이런 산악지대, 여러분 가보셨지만 거기에 무슨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푸른 잔디가 있겠는가? 양떼들이 풀을 먹는 걸 보셨지만은 여러분 이슬이 비는 잘 안 오니까 아시죠? 6개월 비 오고 6개월 비 안 오는 때는요
땅인지 흙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풀뿌리 같은 걸 양들이 뜯어먹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정말 거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지형은 아마 이스라엘 지형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경계 지역 북쪽에 여러분 그 누구의 엘리야 엘리야가 담판했던 그 지역. 그 지역이 조금 이스라엘 평지가 무기도 있고 한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했다. 그런 말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추수감사를 드린 형제도 바로 두 형제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있는 대로 바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바친 거예요. 이게 차이가 너무 다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드린 거죠. 가인은 곡식을 거뒀으니까 곡식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어요. 뭐예요? 기른 양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생명의 주 되시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쏟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예물을 찾으려니까 가장 좋은 양을 잡아드리게 됐다. 그런 말씀. 같은 여건 같은 환경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벨의 이 귀한 믿음을 본받고자 레위기서의 2장 11절 이하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번제나 소제나 이런 제물들을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 해 추수한 것으로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감사는 아닙니다. 동서양 복음을 통해서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민족도 다 추수를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는 원래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막연하지만은 하느님께, 하늘님께, 우리 용어로만 하늘님께 감사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추석 명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거둔 새곡식으로 떡을 하고 밥을 짓고 해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부모 중심으로 모여서 감사하며 누구한테 제사를 해요? 조상에게 제사를 했어요. 감사해서. 추석 성묘예요, 그것이. 하늘 하나님께 감사한 그것을 조상에게도 감사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음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선시대 나온 얘기예요. 조선시대. 그 전에 우리 조상들 신라시대나 적어도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께 진정한 감사를 했어요. 코로나19 속에서도 다행히 올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셨어요. 물론 태풍도 많아서 어려움도 당하셨지만 그러나 제가 들녘에 가보면 올해도 역시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셔서 풍년의 가을 거지를 거두게 하신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청교도들은 없는 가을 거지, 변변치 않은 가을 거지를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으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가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다 광줄에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드시렸던 그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배로 택하여 주신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 교회,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서 축복하신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치 아벨 같은 믿음으로 말이죠, 2020년 추수절 감사를 준비하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9장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왜요? 그가 믿음을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피로 먼 나라에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먼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심으로 그 집안이 더 잘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혹은 능력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에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는 2000년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정말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다. 근데 20년이 지나 오늘 코로나를 이렇게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천국이다. 야, 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살진 않았지만 몇 년 사는 동안 경험한 바인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제 지금의 마음은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가장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잖아요. 가장 안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의료보험 혜택 다 받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요, 코로나19 진단 잘 받지 않고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이 안 돼서요.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아시잖아요. 코로나 진단 받는데 400만 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부자는 부자지만 서민은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카드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오면 통장에 들어오고 그 카드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현금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카드로 살아요. 헌금도 뭐죠? 수표 끊어서 헌금해요. 다 자기 앞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 항상 자기 앞 수표를 다 자기 고유의 자기 수표를 다 갖습니다. 이 뭐죠? 은행 계좌를 트면. 그래서 헌금도 수표로 하고 등록금도 수표로 하고 다 수표를 해요. 돈 현금이 없어요. 돈 현금. 저들에게 4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부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무료로 해준다며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 같아요. 우리나라가. 저하고같이 공부했어요. 미국 가서 오래 있었어요.
사모님이 이빨이 안 좋아요. 근데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치료하려니까 이빨 몇 개 뽑고 뭐 해놓고 하는데 한 돈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가 무슨 돈 1,000만 원 있어요. 꿈도 못 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얼마 받고 그거로 살기 바쁜데 무슨 돈이 있어요.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이빨은 갈수록 나빠지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 서문학교 시절이죠. 야야, 너 사모님하고 같이 한국에 와라.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라. 부흥하면 내가 사례비를 주마. 그 돈으로 사모 이빨하고 가라. 형님 그래도 돼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하니까 네가 와.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베풀었죠. 그리고 내가 사례비를 줬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사모 이빨 치료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기로 말하면 수천 가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풍성한 추수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추수를 통해서 감사도 풍성한 감사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더 바라시는 게 있어요. 더 관심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관심의 차이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죠? 그 발표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그럼 부모들이 와요.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아빠 엄마도 오는데 사진을 찍어요. 핸드폰 가지고. 찍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10명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10명 나와서 하나 다 찍어줘? 다 찍어줘? 그런 사람들 손 들어봐. 없어. 지 새끼만 찍어. 지 새끼가 이쪽 있으면 자리를 저쪽에 또 이쪽 와. 그러니까 이게 관심. 우선 관심이라는 우선 관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추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선 관심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많은 예물로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 관심은 누가 한 영혼을 데려왔는가? 누가 한 자기 가족 식구를 데려왔는가? 누가 믿음이 약한 누구를 데려왔는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우선 관심은 영혼 살리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혹시 여러분 자기 자녀 사진 찍은 거 목사님 나쁘다는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셔. 또 그래가 오래 와서 일부러 또 엉뚱한 놈만 찍고 가지 말고 그런 뜻 아니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니까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추수할 것이 뭐예요? 영혼 추수예요. 아멘.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1차 관심,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1차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아멘, 곧 영혼 살리는 데 있다. 그런 말씀. 한 것도 살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그 앞에 덧붙인 말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는 것,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생명 살린에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풍성한 주감사를 드린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당연한 예배입니다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광고로 여러분에게 권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꼭 서로 속장만 속원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서로 관심을 갖고 적어도 이번 주일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추수감사를 드리자고, 권하고 혹은 교통이 시원찮은 분은 모시고 오고, 이렇게 서로 그걸 카풀해 가지고 내 차를 이럴 땐 좀 모시고 오고, 그래서 마스크도 좀 한 2-3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혹시 교인이 타고 오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껴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나 마스크 없는데요. 그럼 오늘 가져가세요. 내 사무실에 마스크 좀 있어요. 마스크가 없어서 부담되거든 저한테 오세요. 내 사무실에 마스크 몇십 개인지 몇백 개인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어려웠지요. 힘드셨지요. 여러 면에서 힘들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이게 악순환이죠. 이리 돌고 이리 돌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신방 가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알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부흥해 왔던 그 간증 집회 하나 왔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경기도 부천 교회인가 오늘 장로님인데, 그분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앞에 집은 길 건너 앞에 집은 잘 되는데 자기 집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게세도 안 나오고 이게 적자를 보는 거예요. 적자를.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 제발 좀 11조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11조 좀 하게 해달라고. 적자만 보니 하나님 제발 좀 나도 좀 11조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너 왜 11조를 안 하고 나보고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네가 11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면서 나보고 11조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뭐 번 게 있어야 11조를 하죠. 너 먹고 사는 건 뭐, 그걸 뭐로 먹고 사니? 그래, 그럼 너 먹고 사는 건 뭐 가지고 먹고 사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자기가 깜짝 놀라서, 아하, 11조는 수입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먹고 사는 자체를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꿔서 부채로 돈을 빌려서 먹고 사는데 빌린 돈을 11조 했다는 거예요. 꾼 돈을 11조 했다는 거예요. 아멘. 꾼 돈으로 11조하고 꾼 돈으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로 자기가 축복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하늘마다 복을 주시는데, 다 그분의 간증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3,000명 교인 중에 세 번째 안에 드는 부자가 되었다. 3,000명 교인 가운데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간증을 여러분 들은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이게 결코 남의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 남의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어요. 그분의 간증하기 이전에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서번하게 어려울 때요, 개척한 몇 년 됐었는지 말이죠. 교회에서 11조 봉급을 주면, 그때는 제가 봉급을 하면 너무 행복하죠. 얼마 안 되지만 15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잘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니까. 그중에서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경금 이런 헌금을 다 봉투에 떼가지고 한 너댓가지 봉투를 딱 내 서재, 집에 있는 서재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둑놈인지 도둑녀석인지 도둑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구두발 신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 내 개인 서랍 열쇠를 싹 부셔버리고 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목사가 도둑 맞았다 11조 안 할 수 있어? 목사가 도둑 맞았다 주일헌금 안 할 수 있어요? 감사헌금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도로서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때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역력해. 그분에게 집사님, 나 돈 좀 빌려줘. 왜요? 도둑을 맞아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나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돈도요, 돈이 있어야 빌려요. 이게 참 명언이야, 명언.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도 못 빌린대. 목사님, 돈 갚을 뭐가 있으세요? 이런. 못 빌렸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도둑을 맞고 빚을 얻어서 11조 감사 헌금 다 했는데요, 그 영향이 딱 1년 가. 1년 동안 죽을 거 알잖아. 내 애가 넷에다가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때 정말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이야. 혁들이 졸라매고 정말 누른 배추 잎새 사다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2번 그래서 2번. 기가 막힌 얘기. 2번째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경찰을 신고했어.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근데 경찰이 와서 떡 살펴보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 버릇없는 애 없으세요? 이름 좀 대줘 보시죠. 버릇없는 애가 누군지 이름을 대래. 나보고. 목사가 지 새끼를 경찰에 신고하게 생겼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름 소개해야 돼? 김아무개, 박마무개, 이아무개 이름 대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딱 내 맞은 것.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돌아가 주시죠. 예, 아니 됐습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그해 또 1년간 죽을 고생을 했어요. 2년 연속 죽을 고생했어요. 연속은 아니지만 2년 동안. 근데 언제부턴가 그전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갖다 다 주고 또 한 달 내내 비도 먹고 외상 얻어 먹고, 그러니까 누른 거 이런 거 줘도 끽소리가 못하 갖다 먹은 거예요. 콩나물 같은 거 시들시들한 거 같은 거 줘도 끽소리 못하 갖다 먹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을 청산하게 되고 설명을 못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못해. 분명한 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1999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5.18 민주화 유공자 삼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6천만 원 줘가지고 11조하고 건축금하고 그 나머지로 내가 미국에 박사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한 자만이 아는 얘기예요. 이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도둑질해요, 사업을 해요.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달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감사할 일을 따져본 수십 수백 가지가 넘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사한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감사를 드리는 복된 열린교회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까지 온 성도마다 가정마다 감사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